시간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에서 19장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지만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또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유명한 현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자도 견의불위무용이라고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 없는 것, 장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권력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은 대중 앞에서나 과시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 아무리 멋진 논리를 펼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논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와 도시의 질서를 세움에 있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견해에서 바라보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요, 또 절대적인 가르침 정도일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르침, 어떤 윤리적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많은 현자들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역시 예수를 모르는 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그 권력과 질서 아니면 황제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진리라는 그 기준 속에 그는 자신의 진리의 기준마저도 버리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읽어보았지만
38절과 19장 4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따르는 진리에 의하면 무죄한 사람은 방면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진리의 기준을 지금 이 순간 두려움 때문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이 유대 지도자들과 친하게 지내야 자신이 이 총독으로서 여기에 와 있을 때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황제에게 칭찬도 받고 자기도 진급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맡은 직무를 잘 하기 위해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권력자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그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공자의 말처럼 용기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야 그는 정치적인 철저한 계산 속에 군중과 여론의 그 뜻에 집어삼켜져 버립니다. 그래야 이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그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빌라도의 약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도 그 진리보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이 더 커질 때, 진리를 보는 눈이 그 두려움을 더 크게 보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진리는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 진리가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진리를 가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에 또 귀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리를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8장 38절 38절 죄송합니다. 3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죄가 없다면 방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을 보면 그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진리를 따르지 않고 관습 뒤에 숨습니다. 진리를 따랐다면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방면할게, 놓아줘, 더 이상 이 사람 괴롭히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할 용기는 없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일 명분도 없었기에 그는 관습이라고 하는 꾀를 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되면 한 사람의 그 죄인을 방면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사면하는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정치적으로 싸우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지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당론에 의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당과 당이 서로 화해하고 정치인과 정치인들이 서로 화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전례를 따라 유대인들도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죄인 하나를 놓아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 유월절은 패스오버 뭡니까?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를 용서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관습이 생겨난 것이죠. 빌라도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주겠다.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은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 로마 정권에 반하는 반역자는 아니니까 아마도 이 예수를 놓아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여론마저도 군중 전체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론은 유대 권력자들, 그 권세자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었습니다. 여론 뒤에 빌라도는 숨고, 전례 뒤에 숨고, 타협 뒤에 숨었고, 여론은 정치적인 그 권력 앞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군중은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라바는 정치범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 권한에 반기를 드는 자는 찢어 죽여도 마땅치 않을 겁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군중을 소요하게 하고 밀란을 일으키며 사람까지 죽인 자였는데 사람들이 그를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례 뒤에, 습관 뒤에, 관습 뒤에 숨었던 빌라도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면 반드시 왜곡과 혼돈의 선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감추고 진리가 아닌 차선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진리가 아닌 다른 악한 일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 내가 피하려 했던 그 진리의 문제가 결국엔 나를 더 큰 혼란과 혼돈과 또 왜곡됨과 어그러짐 가운데 밀어 넣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경험에서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다급한 일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다른 어떤 일을 피하기 위해서 숨었어요. 여러분, 그 일을 피한다고 피해지던가요?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고통받든지 내가 다시 고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진리를 따라야 할 사람이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저 진리를 한 번 따르지 않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상황이 아직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진리를 알면서도 책임의 때를 미룹니다. 지금은 아니야. 잠시만 있다가 하자.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리는 밀려나고 두려움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를 상처 주고 그 행동이 또 다른 나의 삶에 죄악을 더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이것은 무죄한 사람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처분이죠. 왜 무죄한 자를 때립니까? 그럼에도 그는 군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절충안을 시도합니다. 죽이지는 말고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때리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죠. 마치 허수아비를 내놓듯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혀 내놓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는데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웁니다. 왕관을.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겠지요. 사람들이 조롱하도록 던져줍니다. 진리를 조롱의 자리로 내던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 대신 군중의 압박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려 하는, 요즘으로 치면 정치적 제스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리와 타협하려는 순간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사울은 결국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는데 누구 눈치 봤습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협을 결국 왕권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 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진리 뒤에 숨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서야 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면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진리 앞에 당당히 서야 할 것입니다. 다른 눈치를 보는 순간 우리의 그 진리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도 성도는 세상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코 진리를 희석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살아내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해야 하고, 말씀이 나에게 부르짖게 하시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시면 헌신해야 하고, 말씀이 나를 충성의 자리로 이끄시면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진리를 결코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진리를 집어 삼킬 때 우리는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19장 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는 이미 2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진리를 따르려는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군중의 반응을 떠보려고 하는 아주 소극적인 시도였습니다. 예수를 때리고 그리고 나서 이 정도면 됐지 않아? 군중의 마음을 떠보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법을 동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이 진리를 눌려버린 순간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몇 번이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봤지만 그것은 다 진리를 무시한 채 행한 방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많은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썼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만큼은 자신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 살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내가 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을 위해,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 아니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처절한 죽음의 사랑으로 자신이 구원되었으므로 다른 누군가를 더 구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 일을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제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부인했지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8장을 살펴보면서 그의 비굴함과 그의 나태함과 나약함을 얼마나 우리가 보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의 자리에 서면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압력이나 압박이나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진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육체를 이기기 위해 힘을 쓰십시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나의 정신을 이기기 위해 힘을 쓰십시오. 사람은 자꾸만 진리 뒤로 숨습니다. 진리 뒤로만 숨어도 그나마 다행인데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 뒤에 숨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저기 숨어서 하나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생기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두려움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이 육체의 건강의 아픔과 어려움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더 열심히 주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생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3번이나 알고도 그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군중의 소리, 세상의 압력,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알고만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만 있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내가 아무리 많이 외운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 않으면 여러분, 내 머리 좋은 거 자랑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한 구절을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설교 시간에 나이가 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가 여러 말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한마디 말에도, 아니 말씀 가운데 읽었던 이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용기, 두려움보다 말씀을 더 크게 보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